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인데요. 첫 번째 주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관계 성공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 주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 주간에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세 번째 주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게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 관계의 성공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9쪽을 보시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첫째는 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내 영혼. 육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아는데 하나님을 닮은 이 영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영혼 속에 들어있는 5가지의 성품, 그 속에 들어있는 또 14가지 성품, 5-14,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아는 것이 나와의 관계를 잘 갖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인간의 감정 과정을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 맨 속에 들어있는 5-14의 본능, 이게 잘 안 돼서 속상해하는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이게 쌓이면은 이제 밖으로 표출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감정의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15가지 자기 존중법.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는 장점 찾아서 전문화의 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잘 가지려고 하지만 자기와의 관계를 잘 못 갖는 경우가 많아요. 뭐 조금 실수하면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거나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또 자기를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다 안 좋은 겁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없거든요. 또 내게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 오늘 잘 또 생각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내 스스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꿔가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를 담아놨는데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키우는 5가지의 내용이에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제 없이 그냥 매일 내 살아가는 습관대로 그냥 반복해서 살아가면 변화되거나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주제를 살아가면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옵니다. 오늘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와 발전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 아이들은 독서나 학습 지도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E는 질문을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요 방법을 잘 익숙해지시면 정말 삶을 아름답게 또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며 살 수가 있죠.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 문제 가지고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리 청탁하고 또 이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분노하고 다투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세상 나라와 그분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정해보시고 의미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 자, 세상 나라는 높아져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하기도 하고 해서 없어져요. 반면에 이렇게 섬기고 존중하고 이러한 나라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를 합니다. 이 평화의 나라를 모두가 다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의 별이 나타났죠. 이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서방에서도 이 별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서방의 학자들은 이 별의 주인공이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라고 생각을 했죠. 그는 동서로마를 통일시켰던 최초의 황제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 칼로, 창으로 만들어진 이 로마 제국은 무너지죠. 그러나 섬기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오늘날까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그분의 나라의 가치, 그분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둘러서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저 멀리에는 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안 보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지금 다윗 왕국에 대해서 막 흥분되어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이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특징들, 차이점,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최고의 행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뭐가 떠오릅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주변으로 12제자가 뺑 둘러서 있고요. 오른쪽에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저 멀리는 산들이 있고요.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의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20장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세상 나라는 다 불타지만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도형이라든지 또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그리고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 또 공식 하나쯤 또 쭉 떠올려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지나가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러 다니실 때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장면.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다음 그림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 목적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된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결국 제자들의 잘못된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러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 바르게 이해한 다음에 목적이 똑바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교의 제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목적, 이게 제대로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 쭉 적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과를 낸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의논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항상 죽이는 쪽에 서지 말고 살리는 편에 서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래전에 은행에서 근무하는 어느 분이 이제 감사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감사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만나죠. 문제점 발견되면 사람을 이제 보고를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막 고민을 하길래 제가 항상 이제 했던 말, 이 말을 해줬죠. 업무는 냉정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참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 위한 회의보다는 남을 용서하고 참 건져내고 이런 회의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살아나시는 주님. 그들이 죽일지라도 나는 살아날 거다라는 이 말씀. 참 이게 아주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일지라도 나는 살아난다. 우리는 이런 담대함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세 번째는 역시 제자들이 그 분노하는 모습. 이게 지금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몰랐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도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내고 있다면은 이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게 내가 지금 정말 화내는 게 맞나? 정말 화내는 게 맞나? 네. 화내는 방법이 옳은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 가지시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 섬김은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런데 섬기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죠. 이게 승리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뭔가요? 이번 묵상집부터는 성품 교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성품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고, 언어 교실. 그래서 언어들을 살펴보게 하는 이 질문을 여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가 있고 부정적인 언어가 있죠.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삶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말이 시가 되는 거죠. 말이 바로 삶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말을 사용하고 능력 있는 말을 사용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했다. 언어폭력, 분노하는 말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대신에 온유한 말, 그리고 막 지배하는, 다스리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섬기는 말, 이런 말들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들이죠. 오늘 내 말,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된 말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자기와의 관계 잘 갖는 방법들을 쭉 실어놨습니다. 저는 4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선 나를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나를 개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영혼, 영적 관리, 육적 관리, 내 재능 관리, 뭐 많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고 나중에 뭐 아프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자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고 자기가 망가지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존중하기예요. 자기 존중법 15가지 옆에 써놨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좋은 질문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질문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자, 25절,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 아이들이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어 놓고 답을 생각해서 써보게 하면 학습 능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네, 역시 하나는 더 깊은 영성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G7, GTS 전문가, 가정 클리닉, 그리고 애들 수학 교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더 발전을 시켜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가정을 치료하고 이런 가정 클리닉에 이 가정 치료하는 병원, 네, 참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GTS, G7 잘 연구하시면은 정말 자기를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하나를 의논을 해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지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